몇 페이지인가요? 60페이지 예? 7번 계속. 60페이지 47번. 네. 지금 움직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서 견고하고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 행동을 할 때, 행동할 때 제일 잘못된 행동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행동을 했는데 말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또 생각도 했는데 생각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내가 지금 무엇을 행동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동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그냥 자기 욕망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갖다가 살펴볼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삶을 갖다 아무리 자기가 잘 산다고 떠들더라도 잘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싶은 순간에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갖다 행동하는가?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내게 고통을 가져오고 남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인가? 나와 남을 갖다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행동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신만신의 모든 사람에게 그건 마치 탱자나무 가시와 같아서 그 탱자나무 가시를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동물도 찔리고 사람도 찔리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갖다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또 무서운 것이 남을 수없이 다치게 해놔놓고 자기는 남을 다치게 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핸드폰 꺼. 핸드폰 다시 다 한번 점검해봐. 요따가 여기 바깥에다 전부 다 쭉 신발장 옆에다가 쭉 요렇게 대를 하나 달아가지고 못을 쫑쫑쫑 박아 놓을 테니까 자기 핸드폰 그따 다 걸어놓고 들어와. 또 어떤 사람 보면 진동 해놔놓고 여기서 보면 눈에 보이거든. 진동하면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건 안 받아야 되는데 진동 온다고 눈빛이 흐려지잖아. 눈빛이 흐트러진다고. 요따 내가 전부 다 이제 박아놓고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따 다 걸어놓고 나중 갈 때 갖고 가. 요 안에서는 핸드폰 터지면 안 돼. 점검. 그걸 빼. 약을 빼. 약을 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행동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걸 갖다 스스로 알아야 돼요. 모르고 나는 했다. 경찰서에서 조서받을 때도 나 모르고 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어.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사회법도 사실은 잘못된,
알고서 했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뭐가 너희 뭐 알고서 했으니까 네 잘못됐지 그러면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는데 모르고 했다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제 경찰에서 모르고 했다 그러면 뭐 좀 봐주니까 자꾸 모르고 했다 그러는데 그 모르고 한 일이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yes라는 말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재판을 받는데 너 뭐 어찌게 했냐 그러면 무조건 yes. 그건 자기한테 지금 죽음이 내려올지 삶이 내려올지도 모르고 yes라는 말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결국에는 이게 큰 나에게 고통을 갖다 가져다 줄 수 있고 내 가정 전체가 깨질 수 있는 일을 갖다 하면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 계속 한마디가 내가 지금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된다.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된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 언제 마음 점검하고 언제 뭐 하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도 앞에 합창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건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를 갖다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합당하게라는 얘기냐면 인과에 합당하게. 인과에 합당하게. 견고하다라는 것은 이건 확실하게 변치 않는다. 견고하다 변치 않고 또 그냥 흐지부지 하거나 판단이 흐려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명확하고 그다음에 인과에 아주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인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 아이를 하나 나무랄 때도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나 있나? 내 중심적인 생각인가? 애가 그냥 뭐라고 하도 그냥 뭐라 하니까 내가 짜증스러워서 화가 났는가? 그래서 말이 함부로 나갔는가? 그래서 애가 상처를 주고 애에게 잘못되게 하는가? 그런데 보통 그렇게 다 키워서 애들이 전부 다 거칠게 된 연후에 그런 연후에 나중에 나는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애가 삐뚤어져 있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자기가 20년 동안 애를 키웠는데 애가 뭘 잘못되어져 있는데 뭘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모른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행동을 갖다가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합당한가, 법에 합당한가, 옳은가. 법이라는 것은 인과법이에요. 행동에 관해서는 전부 다 인과법이란 말이에요. 인과법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인과법을 갖다 세밀하게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이걸 판단해보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좋은 인과가 오겠는가, 나쁜 인과가 오겠는가. 결국 좋은 인과, 나쁜 인과라는 것은 좋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중에 당할 인과도 좋은 모습이 와야 되고 행복한 모습이 와야 되고 또 내가 그런 행을 하는데 상대편도 역시 행복한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자기를 살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자꾸 이제 지금 앉아서 명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뭘 그냥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를 갖다 해서 그 어려움이 풀려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내 정신을 좀 강화시키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선 자기가 어렵게 된 조건을 한번 가만히 그 원인이 뭐고 그걸 자기 한번 살펴보라고. 그냥 본인은 숨기지 않고 살펴보면 그만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지금 가난해졌는가 그거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원인부터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돈 부자가 되지 않거든? 여태까지 살아온 복 다 까먹었다가 하면 갑자기 부자가 안 돼. 그러면 그건 참지 못하고 순간에 이제 딴짓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더 늪지대에 빠진 동물처럼 그냥 더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야. 못 쓰게 돼버리고. 그런 때 이제 어느 때 보면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복이 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정신이 유지가 되더니 어느 날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봐. 석전에 법회 다니던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보면 정신이 전혀 딴 방향에 가 있어. 실쭉 가버렸다고. 아, 이 큰일 났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그건 뭐냐면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그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또 내가 지금 행동해왔던 것에 대한 잘못되어진 것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 자꾸 이제 매달리려고만 하니까 더 비참해져 버린 거죠. 그거는 신에 매달리건 어디에 매달리건 그 인과라는 것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인과는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안 하고서 오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을 부지런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구나. 내가 돈 벌 생각도 안 했구나. 갖다 주면 그냥 돈 귀한 줄 모르고 풍풍 쓰고 살았구나. 그런 중요한 원인들이 그게 다 있다고요. 그리고 생각할 때 해보면 돈을 벌어서 아낀다고 하면 또 이제 아끼라 그러니까 아낀다고만 했지 남을 위해서 베푼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내 행동도 뭐도 전부 다 남을 위해서 베푼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져 그 복이 다 했을 때쯤 되면 남도 나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못 일어선다고. 일어서질 못해. 그래서 이제 계속 가난함이 반복돼 버린 거야. 그 순간인가 어느 땐가는 내가 들여다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선을 거기서 딱 끊고 그것부터 힘들지만은도 차고서 일어나야 돼.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도 내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베푸느냐. 그러니까 있을 때는 베풀 생각을 못 해요. 잘 못 해. 있을 때 베풀 생각하는 사람은 참 그래도 선근이 있는 사람이라. 건강할 때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 건강할 때 뻘떡거리고 다니고 지 지 쾌락 쫓아 다니느라고 건강할 때 오히려 남을 못하고 아파서 이제 대부분이 집이 망할 때쯤이나 망했거나 또는 건강을 잃었거나 그때쯤 돼서 아이고 내가 건강할 때 남 좀 도와줄 걸. 내가 돈 있을 때 남 좋은 일 좀 할 걸. 그때서 생각을 한다. 그럼 그때는 많이 늦은 때라. 그러나 그때라도 또 이제 내가 이게 이렇게 돼서 안 됐구나. 근데 힘들어졌을 때 재산이 힘들어졌거나 여기 힘들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그때는 자꾸 수동적으로 받을 생각만 하기 쉬워요. 그러면 더 가난해져 버려요. 내가 지금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되살아서 올라온다고. 나는 내가 밭에 지금 요렇게 아침에 올라가서 산책하고 내려오면서 저쪽에 밭이 있거든. 밭에 내려오면서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내려보다 보면 이게 이제 저번에 내려오는데 고구마가 하나 밭에 뒹굴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갖다 이제 꽁이 다 쪼아 먹어가지고 바가지처럼 껍데기만 싹 남았어. 그렇게 남은 고구마가 하나 있는데 그 고구마가 저번에 비가 온 뒤에 날이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순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만약 그 고구마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를 다 파먹어 버렸는데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이게 우물을 낼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생명의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구마가 그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 껍데기가 꼬타리 좀 남았는데 그걸 우물을 내는데 하도 기특해서 그래. 사람도 지금 이렇게 껍데기만 남았어도 중생을 위하는 일을 갖다가 생각을 해낸다 그러면 요 우물 틔울 수 있게, 요 고구마처럼 틔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줄기가, 그래서 내가 그때 묻어주고 내려왔거든.
근데 얼겠지만은 또 묻어서 이렇게 도톰하게 흙으로 안 얼게끔 좀 해주고 내려. 근데 그게 날이 따뜻하면 나와서 그 한 줄기만 나와도, 고기 한 줄기 가지고 고구마를 갖다 심어 놓으면 몇 개가 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마음의 문제야. 마음을 지금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팔다리라도 움직일 때 내가 뭘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면 생각으로라도 남에게 이 얘기할 때라도 아이고 그 집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건전치 못해서 그러지만은 내가 그냥 입은 지금 살았으니까 잘 축원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상대편도 마음이 열리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생각이 되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생콩들이야. 생콩들 아주 이기적이야. 정말 생콩들이 아주 생콩도 그런 생콩들이 없어. 그러나 그렇게 살면 자기가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잘 사라지질 않아. 잘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지금 이 개성은 47개성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먼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 요걸 갖다 자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잠 온다 그냥 자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것이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이 그래 잠 오면 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잠 자는 것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잠 잔다. 무엇 때문에 잠을 자? 생각 안 해봤지. 그냥 잠 오면 자지. 예? 재충전해가지고 내일 또 싸움 하려고? 근데 재충전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재충전을 왜 해? 그러면 재충전을 했는데 내일 일어나서 더 중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재충전을 하면 참 좋은 일이 되겠지만은 내일 도둑질을 더 하겠다. 내일 영감쟁이를 더 쥐어박아 보겠다. 성질이 나서 내일 더 빨딱거려 보겠다. 가서 그냥 소를 몇 마리 더 두드려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충전하면 그럼 재충전은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비길비길 하는 게 나아. 그럼 죄를 더 짓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잠을 자는데도 우리가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재충전을 뭐 땀새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지 이유가 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남을 쥐어봐가지고 두드려 패려고 건강하는 거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거 밥을 먹는 것도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냥 배고프니까. 그건 동물도 다 해, 그거는. 배고프면 밥 제일 찾아다니는 게 돼지야. 소는 하루 종일 푹 뜯어 먹어. 그러니까, 그거는 배고프면 밥 먹는다. 그거는 동물도 대답을 다 하는 얘기야. 그럼 사람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특히 부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치는 일이야. 그냥 부처님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밥 먹느냐? 왜 먹어요? 예? 이거, 뭐, 튼튼하게 만들어. 이거 튼튼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뭐 할 거예요? 아픈 것보다 나으니까? 아픈 것보다 못 될 때도 있어. 아파서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헛짓거리 안 하는 게 건강해가지고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야. 아파서 차라리 아파서 헛짓거리도 안 하고 있으면 업이라도 소진이 되지. 그런 자각이 없으면 내가 지금 밥 먹고 무슨 행동하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 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한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그냥요. 건강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 욕심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니까 그건 전부 다 박복해지는 소치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평생 살고 나면 나중에 점점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 점점 주변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살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자기 자식도 그렇게만 살면 싫어해버려. 아버지가 그렇게만 살면 싫어해버린다. 그래서 항상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자각하다 보면 잘 못된 일을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럼 부끄러움이 자꾸 일어나야 이게 내가 이게 잘못 이게 된 일이니까 몇 번 반복하다가도 고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갖다 굉장히 나는 실망했다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공산당 핵심 당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캄캄해지더라고. 속이 그냥 캄캄해서 그날은 그냥 밥이 소화가 안 돼버리더라고. 완전히 무표정한 유물론에 아주 사람들이 돼가지고 도덕적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도덕적 얘기는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했거든, 한번. 공산당원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국 여행사 같은 경우, 여행사 경리라 그러면 그건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그 사장들은 전부 다 공산당 핵심 당원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호텔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저녁 시간이 남아서 얘기를 같이 해보니까, 저 사람들의 들은 생각 때문에 모택동이의 그런 모습들이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 부시면서도 눈도 끔찍도 안 하고 아주 백창호처럼 그렇게 됐고 킬링 필드의 폴포트가 저래서 나온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하나는 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눈도 깜짝도 안 하는 사람들. 전혀 자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해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서로가 한쪽에서는 무기가 별로 없으니까 애들까지 폭탄을 갖다가 장착을 시켜가지고 보단만 팍 누르면 결혼식장에 가서 남 결혼식 하는 데 가서 팍 터뜨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또 보복한다고 탱크 헬기 다 가고 와서 미사일 가지고 또 쑥밭을 만들어 다 이쪽에서 한 100명 죽으면 저쪽에서 한 300명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만 생각하니까 왜 내 애기만 죽었느냐, 내 가족만 죽었느냐, 저놈들은 다 죽일 놈들이고, 그럼 그 반대쪽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반대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숨이 아니야? 그럼 이스라엘 저거들만 또 테러 당했다고. 그럼 탱크로 가서 때려 죽이는 건 테러가 아니야, 그거? 그 얼마나 자각함이 없는 삶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놓고 보면, 저 애기의 생명이나 내 애기의 생명이나 같은 거고, 그것도 어머니가 다 있고, 아버지가 다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고, 형제가 다 계시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나를 견주어서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저를 죽여서 저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나, 저쪽에서 나를 죽여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그게 신의 이름으로 얘기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신이라는 외적인 존재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자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다 죽여버리면 자기가 평화가 올 것 같으냐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네들 걸 다 뺐으면 평화가 자기네 행복이 올 것 같지만도 그걸 다 죽일 수도 없거니와. 죽였다 손 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뭐로 바라보겠어? 완전 악마같이 바라보겠지. 그렇게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누가 따라서 믿겠느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명상을
이 명상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도교 명상이나 그런 건 전혀 달라. 도교에 무슨 이 인도에 요가하고 무슨 그 중국의 뭐 기공명상하고 이런 건 전혀 달라. 이건 뭐냐면 불교는 자각을 하지 못할 경우는 그 고요히 앉아서 기운을 양생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게. 물론 고요히 앉으면 뭐 양생은 되겠지만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이건 핵심이 뭐냐면 자각이야. 자각이란 말이야. 그 명상 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도나 개나 명상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다 하고 앉았더라고. 그 전부 다 그런 외도 명상 같은 거는 그 해도 별로 효과도 없어. 뭐 몸 좀 건강하게 되거나 뭐 그런 정도. 몸 건강해봐야 그것도 7, 80대면 다 죽어. 뭐 명상한 몸이라고 해서 무슨 뭐 썩질 않고 화장은 뭐 더 오래 타고 그렇게 한 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 그냥 마찬가지 썩는 건 마찬가지고 구데기 기어다니는 건 마찬가지고 다 그래. 만일 자기 마음의 애착과 화내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말하지 말며 나무 토막처럼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려고 딱 하는데 애착심이 딱 일어났다. 여러분도 가서 무엇을 하나 딱 살려고 할 때도 그런 거야. 살려고 할 때 아이고 저거는 꼭 사야 되겠어. 그 일어나면 벌써 애착심이야. 그러면 행동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면 그게 속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던 방식하고 이건 다르지, 그죠? 그게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아이고 굉장히 좋고 막 혹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거는 장사꾼들한테 속는 거고 또 내가 내 욕심하고 내 욕심이 거기에 같이 이제 부안해동 하는 거란 말이야.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그럼 나쁜 집을 살 거요? 그렇게 안 돼. 그 마음이 가야 평정하고 공정해서 아주 자기에게 합당한 집을 사게 돼. 시어머니가 배기 싫어서 집 나가려고 그러면 집이 아무 집이나 좋아 보여. 그러잖아, 그죠? 시어머니 빼기 싫어. 근데 시어머니 하도 잔소리하는 거 빼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좀 나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뭐 초가집도 좋아 보이고 그냥 다 좋아 보여버려. 왜? 내 욕심이 그렇게 돼서 그래. 그래서 진짜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진 뒤에 집을 사야 오바도 하지 않고 잘못 사지도 않고 아주 내가 살만한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살만한 집을 합당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먼저 애착심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를 다른 애하고 싸움을 했다. 그래서 그럴 때도 내가 탁 내 마음을 살펴봐서 내 아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애착심에 의해서 기울어진다 그러면 벌써 말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벌써 상대 애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 학교에 가서 얘기할 때도 뭐 그렇게 안 하는 척 하면서도 선생들이 얼마나 공격을 당해놨던지 선생들도 가만 보니까 이제 다 그냥 애가 무슨 말썽이 생기고 그러면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만 안 되게끔 딱 처리를 해버리지 그 아이에게 정말 가슴으로 울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안 한다고. 왜? 부모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추궁을 해버려 그렇게 막 그냥. 안 좋게. 선생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해버리니까 선생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럴 때 선생이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아이가 본래부터 나쁜 놈이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본래부터 나쁜 그놈은 아주 오기 전에부터 애를 두드러 패고 그랬던 애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싹 뭐 그 전에 어떤 애를 두드러 팼고 그 전에 어떤 애를 두드러 팼고 딱 조서까지 다 써놨어. 그게. 그럼 어떻게 할 거요? 나 책임 못 지어 퇴학시키든지 뭐 알았어. 책임도 안 질라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내 몸을 던져서 할 수가 없어. 왜?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냐? 부모들이 그냥 요즘에 부모들은 가서 돈 내가 주지. 학교 안 보내버릴 권한도 내한테 있지. 또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버릴 수도 있지. 신문에다 뜯어버릴 수도 있지.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을 맥살을 잡고 흔들어버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맥가리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애들 미안하다 못 때려. 그러니까 애들은 무슨 버릇대기가 있게 생겼어. 결국 그 가보를 누가 받느냐면 지네 부모가 받겠지.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일화를 하나 소개했잖아요. 조선시대 분인데 아주 외아들을 낳았어. 너뜨는 아들인데 요놈이 그냥 얼마나 버릇대기가 없는지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논단 말이에요. 이게. 할아버지도 정성반열에 올랐던 분인데 손주가 하도 귀여워가지고 흐하하 하고 수염을 끄겨 수염이 다 뽑혀도 흐하하 웃고 앉았어. 그러니 뭐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정 안 돼. 요놈을 갖다 좀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키울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요렇게 버릇대기 없는 놈을 가서 가르칠 데가 없어. 생각다 보니까 자기 친구였는데 스님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정전을 위해서 토굴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자녀 7살인데 교육을 좀 시키주라고 얘기하니까 조건이 딱 있다는 거야. 뭔 조건이 있느냐? 10년 동안 찾아오지도 말하는 거야. 그럼 키우다 그냥 죽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야.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 친구를 하도 잘 믿으니까, 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이제 데려다 줬어. 데려줬는데, 어떻게나 3년을 안 가고 100일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지도 않고 좀이 쑤시고 전화도 없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못 빼기겠는 거라. 그래 이제 3년 만에 그냥 그래도 한 번은 살짝 얼굴만 보고 오면 되겠지. 그래서 갔어. 갔더니 3년 만에 가니까 너 책 무슨 책 배우냐고. 책을 한 권도 배운 게 없어. 책 하나도 지금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애들은 지금 책이 몇 개가 다 나가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학원을 몇 개를 다니고 영어가 뭐 얼마가 나가고 무슨 체르니가 얼마가 나가고 했었는데 이게 아니 하나도 배운 거 없냐. 그러면 뭔 책을 봤냐. 그러니까 책을 한 권도 안 봤습니다. 그럼 뭘 배우냐. 그러니까 하루 한 자씩밖에 안 배웁니다. 하루 한 자씩. 그것도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어디다 배우냐. 마당에다가 탁 짝대기 하나 들고서 하늘천. 그러면 하늘천을 갖다가 얼마나 쓰느냐면 하도 심심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무슨 컴퓨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무슨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연밖에 없고 그저 먹고 같이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늘천자를 하나 배우면 하늘천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한번 가르쳐주면 그걸 갖다 마당에 크득하도록 탔어. 집중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맑고 다른 짓거리들을 안 하니까 요즘 애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 게임하는 걸 보니까 게임하는데 뭐 막 그냥 뿅뿅 가가 다 부서지고 하는 거 보니까 눈이 제자리에 안 붙어 있다고 내가 한 10분 들여다봤는데 애들 하는 거 들여다보니까 그게 그냥 눈이 이쪽으로 뒤집혔다 저쪽으로 왔다 손이가 다 이거 완전 정신병자 되게 생겼어. 가보니까 그렇게 빨리 안 하고 때리 부시고 막 죽이고 안 하면 또 그 재미가 없어. 안 한대 또. 왜 애들을 그렇게 전부 다 키워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정신 집중하는 힘이 이제 좋은 곳을 정신을 맑게 만들고 집중하는 힘을 갖다 키워놨다. 그래서 3년간 그렇게 키운 거라. 그게 이제 가니까 스님은 나무로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한낮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스님이 내려왔는데 먹는 걸 보니까 먹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먹고 말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속이 아파서 아버지가. 어머니는 갔으면 뒤집어졌겠지. 어머니는 그걸 같으면 울고 막 눈물 찔찔 짜고 참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위대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아주 쫄대기도 그런 쫄대기 없어. 지 아들 모습만 아들 상대만 되면 쫄대기도 그럴 수 없는 쫄대기가 돼버려. 그 집착심 때문에.
다른 데는 그럴듯하게 대범어가 또 지 아들 얘기할 때는, 아이, 뭐, 장관 했던 사람도 보니까 지 아들 얘기할 때는 쫄대기더라고. 예, 쫄대기야. 그래가지고, 스님 내려왔는데, 이제 내가 못 가르치겠다고. 자네가 이미 헛바람을 넣어놔서 못 가르치니까 데리고 가라고. 이 정도만 해도 정성 판서 반열에는 오를 거니까 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10년, 한 7년 앞으로 더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은, 이제는 애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책을 많이 배워야 되는,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줄도 이제 알아버렸고, 그러니까 왜 우리 선생은 책도 하나 안 주는가, 이렇게 하면 벌써 불만이 생기면 애 못 가르치니까. 여러분은 선생을 갖다 전부 다 의심하게 만들어 놨죠, 엄마들이. 너네 선생 뭐 했대? 에이, 이게 별것도 아니구만. 그래야 선생을 갖다 웃기게 떡을 만들어 놓고 지 애를 갖다 가르쳐 주라 그러는 게 애가 무슨 애 앞에 무슨 권위가 서나. 그래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삼천자를 배웠잖아요, 그죠? 예? 삼천자를 갖다 확 다 깨우고 있어. 그러니까 삼천자를 배웠는데 내려와서 사서삼경을 주니까 혼자서 다 읽어버린다. 다 알아버려. 가르쳐 줄 것도 없이 알아버려. 이제 그 기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집중력과 공부라는 것은 집중력과 거기에 대한 해득력이거든. 이해력이거든. 그 이해력도 결국 집중력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 애들 지금 그렇게 산만하게 키워가지고는 집중력 안 생기고 그러면 아무리 머릿속에다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더라도 깨진 독처럼 안 들어갑니다. 산만하면 안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요즘에 뭘 울려라. 골든벨, 그거 할 때 가만 본다고. 나는 뭘 보느냐면 애들 눈빛을 보거든? 애들 눈빛과 얼굴 모양을 봐. 그러면, 저놈이, 한 놈 놓을 때 딱 이렇게 보면 저놈이 안정돼 있는 놈이구나. 눈빛 보니까 참 눈빛이 좋구나. 그러면 거의 내가 점을 친 게 그 사람이 상당히 올라가. 저번에 정광에서 했죠, 그죠? 그 정광에서는, 보지도 않나 보다, 드라마 보나? 정광에서 50개 다 마친 애 있죠, 그죠? 강주에. 보니까 애가 생긴 게는 뭐 주근깨가 좀 많이 있고 그래도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 그 마음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하면 이제 공부가 깊어지고 나중에 생활을 할 때도 함부로 헛되게 생활을 안 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일 자기 마음에 애착과 화내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이제 이렇게 딱 들여다봐서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화가 났다. 내가 무슨 애착심이 일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말하지 말며. 그때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들한테도 그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화나고 애착심이 일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헛소리 하게 돼 있어. 거친 소리나 전부 다 헛소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참아지지. 불불 나와버리지. 수행이 안 돼서 그래. 자꾸 멈추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것도. 나무 토막처럼 머물러야 된다. 나무처럼. 이제, 요즘 같은, 우리 같으면 구워놨는 보리자루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바위처럼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 문제가 일었을 때는 내 마음을 딱 살펴봐가지고, 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화를 못 참겠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설거머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주력하는 거라든지 이게 수행하는 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관세음보살에서. 이 주력하는데 힘이 붙어 있어서 요걸 관세음보살 이렇게 주력을 쭉 하면 그럴 때에도 마음이 관세음보살로 집중되지게끔 연습을 해놔야 돼. 그 연습을 계속, 이게 연습을 하는 사람은, 그래, 기도를 쫙 하잖아? 기도를 쫙 하면 그냥 이게 편안해진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그 편안해지는 힘이, 그게
어지간한 것들이 이제 왔을 때는 그게 이제 편안해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뒤집어져 버리질 않아. 자꾸 뒤집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살기가 자꾸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힘들잖아. 거칠고 비웃으려 하거나 자만심이 크게 차오르거나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는 생각이 일어나고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일 때 이제 봐봐. 요건 밑에까지 보고 스스로 칭찬하고 싶고 남을 얕보고 업신여기며 또 나무라고 싸우려 할 때 그때는 나무 토막처럼 머물러야 한다. 다 이제 이렇게 무슨 행동하고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지금 남을 비아냥거리는 말이 지금 나올 것 같다. 남을 비웃고 남을 비하시키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보통 남을 비아냥거릴 때는 그거는 남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 사람 비아냥을 받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만심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보통 보면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그게 학교 다닐 때는 코 올리고 다니던 게 말이야. 지금 신랑 하나 잘 만났다고 그래. 뭐 다이아 몇 캐럿짜리 끼고 나오고 눈꼴 살아 죽겠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비아냥거렸다 그러면 지가 더 높아야 되는데 안 높아지니까 상대를 갖다 깔아뭉개는 거란 말이야. 그건 대단히 그렇게 이제 그런 눈꼴이 휘어지고 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내가 좀 더 나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것이 나오려고 할 때는 하거나 또 남의 허물을 들춰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거나 더 마음을 딱 살펴보면 이게 내가 지금 남에게 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남에게 남을 갖다 내가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안에서 우리가 판단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내가 내 자존심을 높이려고 할 때는 또는 스스로를 자꾸 칭찬하고 내 잘했다고. 보통 보면 집안에서도 여러분 그러죠. 그죠? 영감님한테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 받으려고 자꾸 하죠. 안 해요? 왜 칭찬 받으려고 하잖아. 심지어는 머리 스타일도 해놓고 잘 때는 못 때는 묻고 내가 말이지 살림을 안 살아줬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내가 그래도 잘해주니 그런데 마누라가 그러면 제일 배기 싫은 마누라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고 남을 얕보고 업신여기며 또 나무라고 싸우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턱 나를 갖다가 살펴보면 이게 안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또 마음을 갖다 바위처럼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위처럼 나무 토막처럼 해야 된다. 큰 바위처럼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이제 그 바위처럼 되는 방법이 이런 관세음보살 주력이고 또는 명상하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화두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화두 들어서 그게 그런 생각들이 딱 이렇게 다 멈춰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냐면 미운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그 미운 생각 뒤에 꼬리를 물고 또 그 새끼를 쳐서 또 일어나고 해가지고 끄트머리는 내가 처음에 뭘 생각했지 그것도 모르게 또 이제 됐다가 다시 또 며칠 지난 뒤에 또 성질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불 꺼졌다고 나왔던 바람 불면 또 산불 또 일어나고 하듯이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수행자가 우리가 적어도 부처님 법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재물과 존경과 명예를 원하고 하인을 부리기 위해 찾거나 내 마음이 공경을 받고 싶어 하거든 그때는 나무 토막처럼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재물을 갖다 참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도들도 재물에 욕심이 너무 많으면 골치 아파. 그런데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정도, 굶주리지 않을 정도, 또 남하고 같이 밥 한 그릇 나눠 먹을 정도 이렇게 자족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부를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무슨 어디에 신문에 보면 지금 계속 무슨 로비스트 한 사람이 뭐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실체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낌으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주겠는가?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씩 주겠는가? 그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슨 뭐 또 어디 뭐 노름장에 가가지고 카지노인가 어디 가가지고 또 뭐 100억인가 얼마를 잃었다고 뭐 그러셨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 10만 원만 주라 그래도 아무 별로 인연 없는 사람은 야 10만 원을 갖다 내가 니한테 왜 주냐 이렇게 하기 쉽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갖다 들썩들썩 줬다 그럼 빌려줬다 그 사람이 돈 빌려가지고 뭐 했냐 그럼 노름했다 그 참 이상한 관계잖아요 그죠 인간관계가 희한해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 뭐 사기를 쳤거나 안 그러면 위에 무슨 백주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거나 실제로 백주를 갖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한테 돈을 요구를 했을 때 돈을 갖다 안 줄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내가 재물과 어떤 명예 또 뭐 또 승진하고 이런데 뭐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서 벌써 그게 딱 수독돼야죠 앞에서 재물과 존경과 명예를 원하고 하인을 부리기 위해서 찾거나 또는 내 마음에 내가 공경을 받고 싶어 남에게 내가 참 공경받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도 내가 남에게 공경받고 싶은 생각을 갖다 이렇게 왜 나는 공경을 안 해줄까 전에 순천교도소에 내가 법회를 다니니까 그 순천에 사암연합회에 있던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여수에서 와가지고 순천교도소까지 와가지고 뭐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 이제 그게 진옥 스님이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시오 이 얘기가 아니고 막 이제 와서 교도소에 하는 게 뭐 교도소에 하면 거기서 뭐 돈도 나오고 뭐 명예도 올라가고 그런 줄 아는 모양이라 그래 아이고 잘 됐다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한 1년쯤 하더니 아무도 안 한다 그랬버려 왜냐면 그거는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면 또 까다롭기만 된통 까다롭고 들어갈 때 주민등록 다 맡기고 들어가야 되고 무슨 맨날 그러는데 그러면 진옥스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옥스님이 그게 명예훼손으로 다닌 줄 아는 모양이라 가끔 가다 무슨 텔레비나 언론에 그런 거 한다 그렇게 하니까 크게 명예가 대단히 높아진 것 같은데 진옥스님만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명예를 차지해야지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정말 힘들거든 힘드니까 아무도 안 하라 그런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뭐 명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따 또 그게 교도소에 교화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고 그래 나 그렇게 하면 난 서류 받아놓고 불에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뭐냐면 저거 뭐 피부치나 누구 아는 사람 교도소 들어가면 그거 매net 그런 데 시켜 하려고 그런 거 하려고 그 교화위원회에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내 명예심 때문에 하는 건가
또 안 그러면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도 자원봉사하고 뭘 하더라도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 이제 신도 조직도 하는 거 보면 나는 그런 거 일체 그렇게 안 하거든. 신도 조직도 하는 거 보면 저 다른 데서들 많이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냥 뭐 돈 있는 사람 앞에 내세워가지고 막 그게 붕붕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구름 위에 걸어 다니는 짓이 막 해가지고 돈도 많이 내놓고 한 10년 하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심들에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명예로 하다 보면 막 그러면 명예가 조금 이제 손상 입은 것 같다 그러면 막 나는 그런 거 일체 인정 안 해. 손상 입은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이용해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럼 보살들도 뭐 내가 뭘 좀 한 것 같았는데 스님이 안 알아줘. 알아줄 게 뭐 있나? 깨떡같이. 지가 복진 건데. 만약에 알아줘가지고 공치사라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감복하는 거 아니야. 지 수거지고 지가 보시하고 지가 베푼 건데 그거 내가 받을 가보라서 아이고 잘했습니다. 내가 그러겠어? 난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 잘. 특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안 해, 나는. 내버려둬 버려. 그러다 부추겨가지고, 쥐약을 먹여가지고, 좀 이제 뭐 더 막, 정신없이 막 그냥 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그렇게 해놔놓으면 그 사람은 더, 복을 감망. 우리 송강사 방장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뭐냐면, 진옥씨님, 이런 원치 해놔놓고, 내가 잘했었네 한 건 100원치 떠들고 다니니까, 그럼 자식들이 99원치가 복을 감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은 저도 알려지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걸 갖다 막 잘 흠내고 알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내가, 그런다고 또 우리 보살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 해서, 스님이요, 나는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디다. 웃기는 소리가 많았어. 지 얘기지, 그게 나무 얘기야. 내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럼 여기에 소임 보는 사람은 소임이 나빤데기 잘났다고 소임 보는 것도 아니고, 소임 보는 사람은 그래, 조금 신심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여러 사람 공부 잘하고 복짓게끔 앞에서 좀, 일을 거들어 주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명예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짜잘하게 봐버리거든. 아주 짜잘하게 보거든. 그래서, 짜잘한 소리 해서 내 속으로 내가 그렇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내버려 둬버리거든. 그래서 뭐 부추겨서 뭘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본인들이 자각하고 이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산 적이 별로 없구나. 그럼 내가 돈을 한 푼 벌더라도 내가 조금 적게 쓰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가 더 돕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우리 하얀 연꽃에 그게 후원자 글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못 쓰게 들어왔어. 한 150장 가까이가 못 쓰는 거야. 흘리게 써버렸어. 안 주려고. 체면상으로는 해야 되겠고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안 써버리거나 통장 계좌를 안 써버리거나 틀리게 써버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안 써버리거나 그래버리면 그거 틀려도 전화를 갖다가 걸 데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쓴 사람 치매 걸린 사람 아니면 그건 다 쓰잖아. 근데 전화해보면 성질내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통장에 돈을 갖다 다 빼버리고. 그냥, 바닥 민심이 그래. 지금은 끝으로는, 우리 중생을 위해서 합시다. 이게, 부처의 말씀이 귀에 이게 언제 들어갈지 나는 난감한 거예요.
좀 그러죠? 안 그렇구나. 좀 그래. 그래서 전화를 해놓으면 전화번호를 갖다 딴 번호로 적어놔가지고 괜히 망신만 당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나는 하얀 인구만 그렇잖아요. 문수복지관도 그렇대. 문수복지관도 한 20 몇 프로 정도, 그 25%에서 30% 가까이는 전부 다 이러저런 이유로 안 되는 거래. 통장을 갖다 비워버리거나 통장을 취소시켜버리거나 이제 또 뭐 주소를 털리게 해버리거나 아니 주민등록번호를 털리게 해버리거나 이제 또 계좌번호를 털리게 해버리거나 뭐 그 중에 또 어느 하나를 안 적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안 적어서 전화 걸면 성질 내버리거나 뭐 그렇게 이제 어디 했나? 응? 50원. 이타인이 시들어 포기하려 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는 나무 토막처럼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살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부처님처럼 사는 행동이 뭐냐면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 요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은 점점 없어져 버려. 하다가 보면 또 없어버리고 하다 보면 또 없어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라. 그 자꾸 내가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 버린다. 그저 그냥 뭐 내 밥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사 생활을 하건 무슨 뭐 공직 생활을 하건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정말 여기에 여수시에 2,000명 정도 되는 공직자가 공무원들이 그 중에 3분의 1 내지 4분의 1 안 그러면 10분의 1이라도 200명이라도 내 깨끗하게 살겠다 이 생각보다는 여기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헌신하겠다 뭐 행정만 잘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타심이 있다 그러면 여수시 간단하게 바뀝니다. 절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고 종교시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종교시설이 전부 다 저거들 교회와 저거들 절과 저거들만을 위해서 저거들 집단만을 위해서 또는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도 전혀 사회의 여러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해를 뜯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임이 지금 내가 사는데 한번 자각 들여다보라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줄어든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느냐. 자, 생각 한번 해보라고. 밭에 채소를 하나 겪고서 팔더라도 이 채소를 사먹는 사람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농약 치거나 비료만 때리 뿌려가지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만 생각하니까 나는 안 먹어버리면 되지. 나 돈 벌면 되고 안 먹어버리면 되지. 그럼 이 타임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이 쌀을 먹는 사람이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과자를 하나 만들더라도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그러면 불량식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데도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생활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이게. 꼭 우리는 좁게 생각해가지고 야 내가 그 뭐 겨울 되면 옷을 한 벌 노인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 생활하는 태도 하나에서 하나하나 해 나간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걸 갖다 뭘 때려치우고 새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추 하나를 키우는 농사 하나를 짓는 사람이라도 그 배추 키우는 데서 이탕이 나온다니까.
불법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만 빌어가지고는 그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탕이 시들어서 자꾸 포기하려고,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나, 자기 이익을 자꾸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탕을 안 하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뭐 지집은 참 꿈이 나. 그래서 하얀 연꽃을 왜 그렇게 잘 지어놨나 그래. 그거는 내 집 같으면 내가 그렇게 지을 리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반대로 내 집은 잘 짓죠, 남이 좀 집 잘 짓는 거 왜 저리 잘 짓는데. 그것도 이럴 때면 전에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 누가 욕을 하더라고. 거지가 말이야. 거지가 양복을 쫙 빼고 거지가 양복 빼입고 있으니까 나는 좋던데. 거지가 양복 빼입는 거 좋잖아. 그 가난했던 사람이 맨날 진짜 다 떨어진 옷 입고 있다. 누구한테 양복 하나, 한 거라도 얻어 입고, 그렇게 해서, 좋더라고. 그래. 깔끔한, 저렇게 하면 언젠가는 이게 뭐가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줬어. 아이고,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있으면 좋다고 그랬더니, 옷을 깔끔하게 입으면 안 줘요. 그래. 이게, 그게 남이 잘 되는 모습으로 거지가, 참 좋은 옷 한 벌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또 이런 생각이 있어. 그 거지가 양복 입고 있더만, 이제 다른 거지 줘야지. 그런 것 때문에 그네들을 더 거지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래, 안 그래? 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만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자꾸 이제 그런 이타행이 자꾸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할 때. 포기하려는 마음이 나올 때. 송정선 보살 잘 들어. 회장 하라 그랬더니만 신님 나는 잘 못하겠고요. 저거.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한 번만 해봐라. 자꾸 마음을 크게 내가지고, 내가 우리 여기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좀 마음을 큼지막하게 좀 내서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공부는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 내가 가서 그냥 나는 잘 못 듣더라도 가서 앉아라도 버텨라도 주면 다른 사람은 그래도 들으니까. 그래. 시골에 보리타작 할 때, 옛날에 보리타작하고 모내기 할 때는 부직갱이도 일어나서 일하거든? 부직갱이는 이게 일반 짝대기도 아니고, 불을 뒤지던 거니까 아무리 꽂아놔도 이게 안 살아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죽은 것도 일어나서 일한다, 그 얘기예요. 부직갱이도 일어나서 일할 때인데, 그때 말이야, 노인네가, 아이고, 나는 뭐 몸도 피곤하고, 보리타작 할 때 나는 방 안에 가만 누웠겠소.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보리타작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보리를 갖다 젊은 사람들이 도리깨를 가지고 탁 때리면 고개라도 옆에서 잘하네. 이래 주면 반타작은 해준다는 거야. 예? 그게 반타작이야. 예? 도리깨를 안 들고 있어도 옆에서 칭찬해주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 잘하는가. 그거 잘하네. 이렇게 박자만 옆에서 맞춰줘도 그게 반타작은 해주는 거야. 근데 와서 확 물기 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옆쪽 걸 하라 그랬더니 왜 옆쪽을 해놨냐고. 그러면 그건 하기 싫어져 버리지. 그래서 자꾸 좋은 선행을 갖다 일으키려고 할 때 자꾸 내가 더 마음을 크게 내고 내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나오고 말로서 내가 못하겠네. 그 생각이 그 말이 나오려고 만약에 입에서 뿔긋뿔긋 탁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소리여? 탁 잡아채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게 명상법이에요. 일상생활 하면서 지금 명상법이야, 이게 전부 다. 자, 한번 들여다보라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내가 헛소리를 했을까? 이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겠단 말이에요? 내 욕심 부리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살겠단 말이냐. 그렇게 해보면 창피한 일이잖아. 참을성 없이 게으르고 비굴하며 염치 없이 헛된 소리를 일삼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도 역시 나무토막처럼 처신해야 한다. 참을성도 없고 또 게으르고 또 비굴하고 참을성 없다라는 얘기는 뭐 어쩌면 그냥 금방금방 순간 푸르륵 해버리고 성질 꼴딱 내버리고 그거다 그냥 또 피시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꺼져버리고 그래서 금방금방 깊이 보지 않고 자꾸 금방금방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대처를 해버리는 거야. 또 게으른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많이 게을러 봤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게을른 거 얘기할 때 항상 내가 말씀드리죠. 절대 도둑놈은 게을러야 되고, 그죠? 도둑이나 강도는 게을러야 되고, 땅 투기 하러 다니는 놈도 게을러야 되고, 그렇게 부지런하면 안 돼. 그놈들이 부지런하면 전부 다 뒤집어져, 세상에. 살기 힘들어져. 좋은 일을 하느라고 부지런해야 돼. 좋은 일을 하느라고. 전에 같이 살던 어떤 분이 한 분이 되게 부지런해. 뭐 때문에 저녁에 보면 바삭바삭 뭘 해서 뭐냐면 라면 끓여 먹느라고. 그 라면 끓이고 남한테 한 주지도 않고 지만 맨날 끓여 먹느라고 부샥부샥. 야, 이 자식아, 그렇게 부지런 떨지 말라고. 그래서 참을성 없이 게으르고 또 비굴하다라는 얘기는 옳은 것을 주장을 안 하고 뭐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지 뭐. 또 오른쪽에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참여해서 이게 그 일이 되도록 안 하고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굴신하고 또 염치도 없어. 또 헛소리하고. 여러분도 특히 친구들하고 떠들 때 수다 떨 때 녹음기 꼭 틀어놓고 해. 녹음기에 딱 녹음시켜놨다 하면 꼭 한번 들어봐봐. 한 번만 그렇게 한번 들어봐봐. 얼마나 헛소리하고 앉았는지. 정말 쓸데없이 구워만 주고 그 비싼 밥 먹고 그 좋은 에너지 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아. 응? 굉장히 비싼 밥이요.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바친 밥이라고 그게. 그 밥 먹고 헛소리를 해서 되겠어. 얼마나 감복하겠냐. 그러면서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도 역시 마음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놈 어디 이런 나쁜 생각을 하나 탁 잡아쳐야 돼요. 이처럼 모든 곳의 번뇌와 부질 없이 추구하는 마음을 살피면서 이럴 때 장부와 같은 대치법을 이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들과 행동들과 말들을 잘 살펴서 내가 그런 걸 자꾸 수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는. 근데 수독시키는데 그냥 수독만 시키면 이를테면 대치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죠, 그죠? 대치법이면 그걸 고치는 처방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 증거. 이를테면 내가 참 인색하다 라고 할 때는 모든 중생들이 다 내 전생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다 내 행직한이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것도 아닌 이
재물을 갖다가 그들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내가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래서 베푸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해서 그 대치법, 그러니까 그 인색한 것을 갖다 고칠 수 있는 법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돼. 분노심이 일어났을 때는 그래, 내가 분노를 한번 내므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의 불에 타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거니까 내가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일어날 때는 또 내가 욕심을 일으킬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의 피해자가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내가 왜 욕심을 갖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 전부 다 뺏거나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또 말을 할 때도 내가 살펴봐서 내가 이간시키는 말을 갖다 잘못하면 이 말을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간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아이고 상대를 갖다가 이를테면 그 사람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대. 예. 그래서 아주 서로 화합을 시키는 말을 갖다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각하는데 자꾸 자기를 이게 관찰을 해보고 자각하는 데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완벽하고 굳은 신심으로 모든 이에게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차리며 두려움과 함께 고요히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굳은 신심, 바로 이제 여기에 굳은 신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법을 따라서 실행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잘 갖고서 그래서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돼.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되고 또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아차리고 두려움과 함께 이 얘기죠. 그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정지라 그랬죠. 그죠? 이게 정지라. 이게 바로 정지라고. 부끄러움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서 또 그렇게 되면 참 좋지 않은 인가가 고통 인가가 온다라는 두려움을 갖고서. 그래서 그 정지야.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래서 자각하는 거야. 두려움 갖고서 자각하고. 그래서 항상 고요한 가운데 남을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다른 중생이 기쁘게 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그게 전부 다 육바람 일이야. 말 한마디라도 칭찬해주고 좋은 점 칭찬해주고 기쁘게 해주잖아. 서로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이들이 원하는 것들 때문에 역겨워하지 말고 이것은 번뇌가 일어나 생긴 것이라 알아차리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제 서로 안 맞아. 서로 불편해. 그죠? 서로 불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상대에게 욕심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서로 상대에게 욕심을 내면 서로 불편해져.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 자식들하고 많이 불편해지느냐면 자식들한테 너무 부모들이 원하는 게 많으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불편해져. 그럴 때 서로 불편해진 것이라고, 불편해질 때는 뭐라고 알아채냐면, 이건 지금 번뇌가 일어난 것이구나. 이건 지금 번뇌가 일어난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미운 생각을 한 것은 내가 욕심을 저 사람한테 부려서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랬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내 그 마음을 거둠과 동시에 상대에게 사랑의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먹는 것도 잘 주고 그러지만 또 지가 좀 욕심에 의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주지 않겠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마지막 계속 오늘 요까지 이제 해야 돼서 나무랄 데 없이 일하고 자신과 중생에게 도움을 주면서 환영과 같이 내가 없다는 이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건강에 응무소주하고 행어보시하는 거야. 집착된 바 없이 중생을 위해서 보시란다. 나무랄 데 없이 일한다라는 것은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위하는 행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신과 중생에게 도움이 같이 자리리타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게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거는 중생도 위하지 못하고 자기도 위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번에 달라이라마께서 이 개송을 갖다가 딱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보살행이 뭡니까? 모두 다 모든 일과 모든 법에 있어서 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공이다 비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환영과 같다 그러나지 그죠? 환영과 같은 이 내가 원래 존재치 않은 것이다. 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다. 그래 나의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뜯을 필요도 없고 내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내 거라고 우길 것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남한테 주기는 쉽잖아. 네? 이게 공성에 관한 얘기라고요. 내가 일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 법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 일체 모든 것이 딱 고정된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왜? 전부 다 내라고 고집할 게 없기 때문에 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그 말이야. 그걸 자비심이라 그래. 오늘 끝.